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124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고 8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18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몇 번 나누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 비유의 핵심 방점이 무엇인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이 그 문장 속에 숨어 있지만 오히려 우리 번역에서 더 잘 부각시키는 의미가 하물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비유 속에 등장한 인물과 그리고 실제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장의 위치는 그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수 있다는 면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지만 그 속성, 성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장치로 설정하시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장조차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와서 나의 소송을 좀 들어주십시오. 계속 끊임없이 중단 없이 외치는 그 과부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번거로워서 성가셔서라도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물며 이 재판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하나님 정의를 시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긍휼로 돌보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역설적인 비유입니다. 특별히 그 비유 속의 인물을 과부라고 설정함으로써 늘 말씀드리듯이 오늘날은 복지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겨운 상황일 수 있지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서 누구에게 기댈 곳도 없고 그 누구도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인물을 굳이 비유 속의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렇게 아무 힘 없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아무 힘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 해도 끊임없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결국 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재판장이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더 대조함으로써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물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가 아무리 사소하고 별것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성경에서의 늘 큰 그림은 우리가 당연히 전제를 합니다. 제가 몇 번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TV를 샀는데 TV랑 비슷하게 사실
좀 비슷하지 않지만 좀 썰렁한 비유였죠. 전자레인지하고 착각을 해서 전자레인지의 매뉴얼을 보면서 TV를 조작하려고 하면 전혀 조작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매뉴얼이 되는데 그 매뉴얼은 어떤 매뉴얼이냐 하면은 이 세상의 바알 신앙처럼 기복주의적인 신앙처럼 그러한 안경을 쓰고서 접근하는 이들을 위한 매뉴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세상을 정의와 사랑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에 복종하고 항복하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을 향한 매뉴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어느 곳을 읽을 때나 당연히 큰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기도하라는 것도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사소하게 기도하는 것들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방향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인생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 사실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나 개인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궁극적인 방향성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 거듭난 이의 기도에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기도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늘 잘못된 왜곡된 길로 엉뚱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계속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혹은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당연히 상대방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 당연한 너무나 마땅히 기도드려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내가 왜 오늘 가정의 화평을 위해 기도할까?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의 변화를 위해 왜 기도할까 생각할 때 내가 핍박받는 이 지긋지긋한 고통이 빨리 좀 중단되었으면 해서 내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 때문에 빨리 좀 저 사람 변화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도함 속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방향성은 옳았지만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찌 되었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미숙하다 하더라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에서 빨리 핍박이 없어지고 또 내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한참 기다리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에 너무 속 터지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도 귀한 일이기에 그 한 생명 그의 구원에 저의 궁극적인 목적과 초점을 맞추어서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처음 1절과 마지막 8절이 앞뒤로 감싸면서 이 비유의 목적,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표현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도록 이 비유를 들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낙심한다 역시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내가 가다가 이건 안 되겠구나 라고 내 마음속에서 포기하고 중단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거야. 바로 기도의 초점이, 이 비유의 초점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저 불의한 재판장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부르짖음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의가 시행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것이 비유의 초점이었듯이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중단 없이 기도하라. 이 기도의 자리로, 중단 없는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다는 것은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비유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이것이 뭐 개인의 보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지금 정의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장이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불의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그리고 억울하게 당했던 이에게는 그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 준다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간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그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태어났는데 다른 인간이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짓밟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노예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도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만 편애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점으로 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큰 그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의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이 죄와 죽음에 짓눌린 세상을 새 세상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변화시킬 것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족속을 부르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 일을 결코 중단 없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하나 차곡차곡 행하고 계시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신 그 소망의 절정체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배신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 믿고 바라는 그 기도의 부르짖음이 결코 대답 없는 그러한 공허함으로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도 좋다,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 그 매뉴얼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데, 이 십자가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약육강식의 잔혹함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종지부를 찍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보혈의 원리로 가득 찬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것인데, 그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소망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중단 없이 기도하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중단한다는 것은 그저 기도를 안 한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은데, 마치 이 과부가 며칠 동안 경험한 것처럼 그 며칠의 경험으로, 예를 들어 비유 속의 과부가 며칠 부르짖어 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 하고 포기해 버렸다면 결실을 얻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하나님 믿는 길 걸어봐야 맨날 손해보는 것밖에 없는데 그만두련다, 나도 그냥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듯이 그냥 내 몫을 내 힘으로 챙기고 그냥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련다,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를 포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서 주님은 이 비유를 끝내시며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속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인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각성하는 촉구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과 정의의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이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내가 과연 만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의감이 들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더욱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밑바탕은 비유에 들어있듯이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오늘 나의 이 부르짖음, 어떤 내 눈앞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무슨 기적이 나타난다든지 당장 오늘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늘 부르짖고 있는 나의 이 목소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 독생자의 피 흘리심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선물로 은혜로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기도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핵심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고 바라보고 붙잡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또 분노에 빠지는 이유는 결국 믿음이 흔들리는 것인데, 그 믿음이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늘 당연히 전제로 알고 있는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더욱 우리는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다시금 돌아오는 우리의 원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기억하는 데에서 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눈앞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 발걸음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일, 또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고 원치도 않았던 어떤 일이 때로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꼭 기억하며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휩쓸리고 그 상황이 정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내가 탄 조각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을 때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아직도 연약함에서 분명히 기인됩니다.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어주신 분이고,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시고,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분 자신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길을 섬세하게 세심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며 오늘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해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라. 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기억하라. 너의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오직 나를 바라보아라. 너의 기도를 듣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더욱더 나의 길을 오직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소망으로, 주님, 나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오늘도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자비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369장 2절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2절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 주님 섬기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어 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 은혜로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보여주셨건만 주여,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삶의 풍파 속에서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과 낙심과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음을 주여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욱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습니다. 주님, 오늘 삶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다 맡기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목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 힘입어 더욱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며 더욱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도고의 기도로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에 리더를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또한 계속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